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릴 때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수도 제일 적고 그리고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구절로 이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복음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굿뉴스라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그 단어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독교인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복음, 복음 그 하는 단어예요. 예, 복음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또 원어로 한번 이렇게 기본을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2098 해서 에판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98 에판겔리온. 네, 보시면 이 에판겔리온 보시면 2097과 동일어에서 유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좋은 소식, 복음. 그 2097과 동일어에서 유래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 2097 에판겔리조가 있습니다. 에판겔리조 이걸 보시게 되면 2097은 2095와 32에서 유래된다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 전파하다, 복음을 가르치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판겔리오는 복음이라는 명사형이고 이 에판겔리조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형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97 에판겔리조에서 보셨듯이 2095와 32에서 유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95도 바로 그 윗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좋은, 잘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에 복음서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그 구절이 나와요. 그때 잘하였도다 할 때 그 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잘이라는 뜻이고 아까 2097 그 에판겔리조가 2095와 32에서 유래됐다고 했어요.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보시면 헬로사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사라는 거. 근데 천사기도 하고 사자, 목사. 우리가 흔히 교회를 치리하는 그 목사님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 32번 앙겔로스 이 중간에 보시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하고 그 옆에 보면 아마도 70일의 파생어인 듯합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이제 에반겔리온이라는 복음이란 단어가 에반겔리조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 2095번 유라는 단어 32번 안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미만 축약해 보면 그러니까 좋은 천사 어떤 게 좋은 천사들이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파하는 좋은 소식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 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잡아볼 수 있고요. 어 71 번의 파생어인 듯 거기 32가 71의 파생어인 듯 하잖아요. 요거는 저기요. 바이블렉스에서 볼게요. 이 32번 사자라는 단어, 천사라는 단어가 71의 파생어인 듯 하면서 그거와 이제 비동의 저기 유사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1번 보시게 되면 아고라고 해서 어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게 구절들을 쭉 올려줘 보시면 이 악오란 단어가 어디 끌고 오다, 가자, 끌고 오다, 뭐 이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뭐 이렇게 데려오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끌고 오고 인도하고 데리고 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마태복음 제일 맨 먼저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라고 하면서 이 아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느냐?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증거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천천히 내려가 보시면 예수께로 병자를 인도하는 부분. 네. 누가복음 4장 40절 보시면 해질 적에 각세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오매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왜요? 고침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예수 앞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이끌고 데리고 오는 거. 또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어디 총독들과 이방인들 앞에 끌려가는 거. 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71번 이 악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보고 왔었죠? 32번 사자라는 단어, 천사라는 단어 보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조라는 그 동사형의 형태가 2095번 유라는 잘, 좋은 이거하고 32번 천사, 사자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32번 천사는 악오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천사, 사자가 뭐 하는 거냐? 좋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네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사 사자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 천사들이 전해 주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가시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유앙겔리온 시작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시작이라는 단어도 볼게요. 저기 바이블렉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란 단어 어떤 일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시점이 되는 게 시작이고 어떤 일이 맞춰지는 게 끝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46번 이 아르케라는 단어 본래라는 뜻 있고 시작, 상세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계시록 가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3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바로 윗구절 위에 보시면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다, 처음이다, 시작이다, 창세 이런 뜻이 있는 게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고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이 나오긴 하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본인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그 시작인 존재이다라고 그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존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신약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겔리온 신약에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구약을 이제 막 그 그림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어쨌든 신약에 오실 예수의 예표가 되는 거, 그림자가 되는 게 바로 구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에는 복음이 안 전해졌을까? 그냥 예표적인 것만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분명 얘기하고 있죠.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12장 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돼요.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갈라디아 3장 8절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땅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에서 16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었다 그래요. 그럼 복을 누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주었다고. 복음을 주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아까 시편에서 얘기했죠. 예수를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할 것이다. 그 복음을 전에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받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한테 그 복음을 전해받아서 복음 전함을 받은 그 상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갈게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이렇게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리죠.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그랬더니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나의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후사는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서 이삭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역사적인 그
이삭을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전에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고 아브라함은 가지가 돼서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그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받은 바, 너는 그 몸을 받았다. 그래서 네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복을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어떤 몸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듭난 몸이 됐어요.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그 거듭난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몸에서 난 자가 바로 이삭이고 우리는 이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복음의 후사라는 것, 복음의 씨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서 누구 나와? 야곱이고 야곱에서 누가 나와요? 요셉도 나오고 이게 쭉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몸으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에서 태어나는 우리의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날자 후사, 복음의 후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 시대부터 쭉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저자가 처음에 이제 쐐기를 받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인 분이다. 복음 그 근본인 분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구절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구약의 그 글을 인용을 합니다. 2절은요.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라고 말라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거래요. 근데 그 사자가 어떠하냐면 그가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는 무엇이고 그 길을 예비하는 건 무엇이고 그 전에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도 보셨듯이 그 안겔로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어서 복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어서 그 복음 전함을 받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증거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사자들이 하는 역할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본인의 사자,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면 누구겠어요? 이미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함을 받은 제가 나아가서 이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길을 복음 전함,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러 다니는 게,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 길을 예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러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예비를 하게 되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함 받을 자에게 그 성령의 전이 될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성령의 전을 만드시고 죄 사함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제 몸에서 나는 건 아니지만 예수와 아버지가 제가 함께 있잖아요. 성령의 전인 제 몸에서 이제 복음 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또 그 받은 분을 통해서 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이렇게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누가 해요? 내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가복음 다시 가볼까요? 1장 3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누구더러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라기서에서 그 말씀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아까 말라기서처럼 똑같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함을 받은 자들, 그 사자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됩니다. 그 소리들이 나가서 전할 때 광야는 물이 없다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사막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 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 주는 자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 주는 자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게 그게 제가 입을 꽉 막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길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해야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나아가실 그 길이 예비되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만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라기야서에서도 그렇고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중복되는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비하라 이거 원어로 보겠습니다. 예비하라라는 단어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예비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6437 파나라는 단어입니다. 파나 그래서 이제 나타나다 보다 향하다 이제 그러는데요. 예. 6437 한번 해 주실게요. 6437. 예, 똑같아요. 나타나다, 향하다, 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 단어가 이제 그 스트롱 사전에서는 위아래 그 단어의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6440이 있어요. 파님이라고.
이제 위아래 쭉쭉 보다가 이제 봤는데 6440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 해서 이게 6437에서 유래됐다라고 아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죠.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바이블렉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437 먼저 보고요. 6437 파나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예비하다라는 거에서 보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떠나다, 예비하다, 행하다, 살펴, 돌이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몇 구절 쭉 예, 대부분이 이거는 그런 뜻이에요. 떠나고 예비하고 돌이키고 뭐 살피고 향하고 이런 뜻. 아까 6440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랬잖아요. 6440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님이라는 단어. 6440 파님이라는 단어 이제 얼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게 많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그 물의 얼굴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온 지면을 적셨다. 여기 3장 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그랬죠. 누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보면 계속 보시면 안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기 창세기 4장 14절에 주의 낯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 창세기 6장 11절 보면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도 할 때 그 앞이란 단어. 그러니까 이 파님이란 단어가 얼굴 또는 주의 앞에 이런 뜻을 주의 낯을 주의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이사야서 본문 보시게 되면 이 너희는 예비하라라는 단어 1절로 맞춰 주시고요. 1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이제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뭘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전함을 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 전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럼 저는 예수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럼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입을 벌릴 때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를 하는 것이고 그 예비함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함 받을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죄 사함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어요. 영접을 시켜주는 게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 말라기나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한테요? 내 사자에게.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서 이제 쭉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외치는 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낸다.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으로 연결해서 이제 보시는데요. 8절로 가 볼게요.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본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근본이시고 존재이시고 그 시작이신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되면 아까 고린도서에서 봤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 됐어요. 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성령인 존재가 됐어요. 그럼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가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걸 누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여 외치라."라고 이 이사야와 말라기서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돼야 돼요. 소리들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마가복음 1장 1 절부터 8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